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곧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 참여하겠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원정대가 이 침식을 할 텐데 이 찬양 부르면 참 좋겠어요. 힘차게 강연은 아닙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힘차고 이 찬양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눈의 영이, 귀의 영이, 가슴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도 부어주시옵소서. 잘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방법은 저는 제 아내 덕분에 남편이 됐고, 자녀 때문에 아빠가 되었고, 손자 때문에 할아버지가 되었고,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 성도님 때문에 제가 원정제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부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3절에서 7절은 한 마리의 잃은 양, 8절부터 10절까지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 11절에서 가장 긴 마지막 절까지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래, 제목 주제는 잃어버렸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복권 1등으로 당첨이 딱 됐는데 그거 잊어먹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까요? 잃어버린 것을 현미경을 찍어서 찾을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우리 황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무슨 얘기인가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잃은 사람이 목자였고, 잃은 여인이었고, 잃은 아버지였고, 잃은 물건은 양이었고, 좀 깊이 나서 양이었고, 동전이었고, 아들이었고, 잃어버리고 찾았을 때는 이 세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즐거워했다. 양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연인, 또 누굽니까? 목자. 또 이런 양을 우리가 보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참잡는가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양을 잃어버리니 목자는 그 양은 아마 병들었든지 뿔이 나가지고 주인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려서 탈출했다. 그걸 그거 아마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지는 거 뭐 그 별 문제야. 잊어버리자. 그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으러 험중살령을 헤매 가시 덤불에 그 가시에 찔기면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성화를 보면 여기다 미고 그 목자의 그죠. 신랑 될 사람한테 정원의 벼로 열 드라마카를 빈 그 구슬을 줬는데 그걸 잊어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혼이 파혼이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찾았어. 우리 원종께서 이런 물건을 찾는 사람이 난 우리 집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참을 체주가 없어. 우리 집 사람 찾더니 가면 그 뒤에서 찾았을 때의 기쁨. 여러분 자동차 키 잃어버렸을 때, 주민등록증 잃어버릴 때, 신용카드 잃어버렸을 때 열심히 찾잖아요.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드라크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라크마는 신랑과 이제 약혼을 한 처녀의 약속입니다. 이거 꼭 간직해. 너는 이제 내 거야. 다른 사람 김서방, 박서방한테 눈을 돌려도 너는 절대로 안 돼. 너는 나만 생각하고 결혼 날짜까지 너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드라크마를. 그런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아직도 우리는 9개가 있다고 아니라고 낙관만 한 거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9개도 무용심을 필요가 합니다. 여러분 시계가 중요하지만 부속품 하나만 없어도 그 시계는 시계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고급차라고 할지라도 그 자동차에 중요한 부속 하나만 없으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데도 이런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안약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것을 알고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람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난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는데. 계시록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해물을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고 시험에 들 때가 많고 포기할 때가 많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
이 귀한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마귀한테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사명은 뭐 하는 것이냐? 일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부하기를 땅 끝까지 내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잃어버린 금보다 은보다 양보다 생명보다 귀한 그런 것이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타락하고 이단에 얼버되어서 그냥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는 복권 1억 당첨된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귀한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힘써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잘 찾는 사람입니다. 양집사가 진짜 잘 양이 있다. 양참. 우리는 혹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어 일해가실 때 반드시 달란트를 주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로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를 땅속에 사장을 시켜서 주님이 계산을 할 때 나는 감췄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잃어버린 트럭 그물을 다시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트럭 그물가 있는데 하나를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다. 우리 다 같이 부지런히. 신앙생활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등불을 켜야 합니까? 어두운 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어둠은 곧 사탄을 뜻하고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밝혀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등불을 켜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 곧 어둠의 세계가 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내 영혼이 어둠의 세계, 사탄의 세계가 없게 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꺼진 사람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는, 나는 너를 몰라. 여러분, 사람이 나는 아는데 저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고 기분 나쁜데, 내가 이 평생 주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주를 전하는데도 나는 너를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심각한 것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이를 빨리 끌면서 슬피 우는 사람이, 은혜의 등불을 또 켜야 됩니다. 은혜의 등불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말합니다.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또 사명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료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 때까지 하시니. 기도의 등불, 신앙의 등불, 믿음의 등불, 은사의 등불을 다시켜서 어두움의 세상에 밝히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원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 은전 한 입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등불을 들고, 한 손엔 또 뭐를 들었어요? 빗자루 들었잖아요. 등불 들고 피를 들고 방 구석구석을 씁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더러운 것을 쓸어내고 닦아내어 방을 깨끗하게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심령에 더러운 것들을 온지, 의심,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완전히 다 싹싹 영적 쓰레기로 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소리가 너무 컸죠? 죄송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인원을 우리가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는. 또한 이 말씀은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피를 예파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의 이르시되 거기로 깬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일컬음과 들을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져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드러프고 완전히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온누로 보가 1층 여기서 그걸 닦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주님의 몸을 닦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주여 그런 기도했을 거 주여 우리 원주교 성도들 떼묻은 거 다 청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성전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해야 된다. 할렐루야. 부지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일터에서 부지런해야 되고 학생은 학교 가는데 그냥 서아야 일어나 그것이 아니라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다 부지런해야 되고 공부도 일도 청소도 삶의 모든 것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게으른 사람 쓰겠어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옆에 분들 부지런합시다. 여보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해야 되지.
여인은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피를 들고 부지런히 쓸고 찾았다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 해야지. 거기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00절.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위에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해? 야, 너는 그래도 본전치기에 꽤나 잘했어. 그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여기다 크게 소리가 나는 거,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하지 않은 데서 모는 들 네가 아니냐? 책망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빼앗기고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려 뭐를 갈더라? 이 한번 갈아봐요. 얼마나 좀. 마태복음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른들을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 우리 원중의 성도들은 모두가 부지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 이 누가복음 15장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의 이게 결론은 어떤 아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이제 큰 그림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 작은 그림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포커스가 어디냐? 전도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출생자가 많아야 됩니다. 임산부가 많아야 됩니다. 아기오름수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여 가고 있는 이 비결이 뭡니까?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셋이 다둥이, 넷이 돼야 다둥이라고 얘기하는데 둘만 나도 이제 뭐라고 합니까? 무슨 가지? 원종교회 결혼하는 사람 앞으로 3명 이상을 낳아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해 교회에서 몸담인데, 교회는 영적인 불임자가 없고 출생 임산한 자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연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출생은 자녀는 80된 사람도 낳을 수가 있고 10살 된 어린이도 낳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시는 우리 원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은 자를 찾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찾았을 때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찾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원주교회 1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